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땅에서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섬기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는 결국은 사단을 섬기는 것이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결국은 무당이죠. 귀신 들려서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적과 기사가 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그렇게까지 유혹할지라도, 그렇죠. 너는 그이들 서청종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게, 실제로 많은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까지도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삶이 빼앗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과연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을 붙잡느냐? 언약을 선택하느냐?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말씀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을 따라 육신적 축복, 육신적 만족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따라 우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완전히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선택하죠.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건듭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승리하자 그 말이 아니고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축복이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 대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이 반드시 해결되어졌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3단체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교와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올무를 걸고 그 힘을 가지고 속여서 정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회복을 해야 될 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여러분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그동안 집착되어지고 중독되어졌던 많은 것들에게 있어서 서서히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세상과 문화와 흑암의 권세를 사실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고 또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이것들을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속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가지고 이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이 각인을 완전히 식혀내지 않으면 사실은 이 문화를 이길 수가 없다. 흑암의 아주 교묘한 역사에 속을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복음 각인시켜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실제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영향 속에 있어도 그 세상의 영향과 그 흑암의 영향과 또 뭡니까? 그 엄청난 그 문화 속에 있어도 괜찮을 만큼의 각인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왜 있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만큼 그 안에 살면서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복음 각인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뭡니까? 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집중이요. 이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데 안 됐어요. 원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는 것.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완벽한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성령의 완벽한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그러니까 날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걸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 만큼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도록,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중심이 회복되도록, 렘넌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맛보고 그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현장에 그 어떤 종류의 종교와 우상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여러분 싸우는 것보다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이전에 반드시 내가 그 축복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 어디에 우리의 생각을 두느냐? 어디에 우리의 삶을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건듭니다. 무엇으로 건듭니까? 인생 12가지 문제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건듭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되죠. 오직 성령 충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는 축복의 걸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가기 전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인간이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누구냐?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와 함께 있고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거기에 마음 담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그 선택을 하고 그 응답을 받아라. 그 어떤 능력이, 그 어떤 역사가,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속지 마라. 그건 전부 사단 역사예요. 흑암 역사. 이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넘어지고 은혜가 오면 조금 감사하고 이런 신앙생활로는 절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비밀을 누리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기도가 뿌리 내려지고 전도가 체질이 되도록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서 자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놓고 고민하고 그걸 놓고 포럼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거에 방향을 맞춰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죠? 사단은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 실패될 것인지 분명히 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역사를 하면 될 것인지를 사단은 분명히 알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면 참으로 전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내 지금 이 현실에 응답으로 확인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인생의 12가지 문제, 통하여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응답과 그 축복을 확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